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선조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선조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에서 이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바로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예증, 그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아주 귀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신약이 아니고 바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바로 여기에 적용시켜서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들이 들어온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인데 어찌 그 아브라함과 이 다윗도 바로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시대에 좀 묻혀서 그걸 잘 몰랐던 것 뿐이지, 사실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원리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바로 적용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구원받은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 행위가 훌륭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로 처음으로 이제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시조로 부르셨어요. 그때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은 그가 가나안 지역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로 오늘의 이라크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 후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세상 사람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 이러한 구원의 시조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이 넘어가면 15장이 나오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어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그들이 낳기에는 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15장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뭇별을 봐라, 내가 이와 같이 내 자손을 줄 것이다. 12장에서 큰 민족
하신 그 말씀을 15장에서는 하늘의 뭇별처럼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더 확대했어요. 하늘의 뭇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응답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 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나의 의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의라는 말은 죄의 반대예요. 바로 아담의 후예인 아브라함에게서는 바로 그 죄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에서는 뭘 강조하시느냐? 행위와 관계없이 받았다. 행위와 관계없이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한순간에 다 그의 죄성까지 다 사라지고 그가 하자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그의 행위가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 형편없는 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약에 율법을 적용하신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에 완벽하게 준행할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여전히 죄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일하는 자는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의 싹시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뭔가를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은혜인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이 경건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죄성이 있어서 죄를 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의인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그거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로 의롭다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하자가 있었느냐? 사실 그에게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어요. 12장에서 부르셨는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더니 자기 마음대로 그곳이 어렵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세요. 더 큰 도시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세요. 그때 그 아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그를 불러들일 때 그가 그 아내를 내줘요. 누이라고 말하면서 내줘요. 사실 누이 관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줬어요. 그리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결국 풀려날 때 또 많이 재물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우리가 그를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오늘날도 그런 남편은 사회에서 매장되고 말 겁니다. 그가 여기 한 번으로 하자를 끝낸 게 아니에요.
20장으로 넘어가면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그가 블레셋 지역으로 또 잠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도 또 사라를 탐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에게도 내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렇게 범죄를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뭐를 의미하느냐? 그가 잘못을 범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계속 지키시고 그 믿음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저지른 하자를 다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져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예를 여기서 들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쓴 그 시편의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 7절, 8절에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6절에서 일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하면서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을 했어요. 다윗이 무슨 시편을 썼느냐?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 하는 그 복을 여기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시편 32편은 바로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시예요. 그런데 어떤 범죄를 했느냐? 그가 중년의 나이에 이미 나라가 잘 돼가고 있으니까 부하들만 전장터에 내보내고 잠을 대낮에 자다가 깨어서 옥상을 거닐었어요. 그 아래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데 목욕하는 걸 보고 마음이 또 유혹을 받아서 그가 불러들였어요. 이와 같은 범죄가 시작됐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통보가 오니까 이것을 죄를 무마시키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잠을 재우려고 하는데 끝까지 충성스러워서 집에 가지 않고 돌아가니까 그 손에다가 비밀 문서를 쥐어주고 돌려보내는데 바로 그를 더 깊은 전쟁터로 집어넣어서 죽이라는 명령서였어요. 결국 그는 다윗의 음모에 의해 죽고 말았어요. 이와 같이 강간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살인죄도 저지르고 이런 것을 다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이런 사기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대로 계속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자복을 했더니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어짐을 받았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바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져도 그 죄를 회개할 때 바로 구원은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을 용서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는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할례와 관계없이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그의 혈통적으로 자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시해서 그 자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표피를 잘랐어요. 그러면 그 후에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 율법을 받아서 또 그것을 아주 정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선민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할례와 관계없이 그 전에 아브라함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12장에서 언약을 믿고 순종하니까 15장에서 무별같이 자손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믿기만 해도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장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을 치는 그러한 표식이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구원은 할례를 받은 이후부터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 율법 시대부터 구원받았다면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12장, 15장에서 분명히 의의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 복음이 율법보다 뒤에 왔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함께 행하고 믿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보시고 구원하셨고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행위가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철저히 우리가 깨달아야지 성경이 제대로 풀려서 복음은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무할례자들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오는 자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바로 무할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는 거. 그걸 지금 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여기에도 포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그야말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구원은 언제든지 유효하다는 사실 꼭 깨닫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